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가 23장 다 같이 부르고 찬미 후에 우리 최영복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아버지, 우리의 오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두가 다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에 젖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단에서는 당신의 종에게 하늘의 영감으로 도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케 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도 뜨거움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단비로 모두가 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가족들, 특별히 뉴저지에서 오신 가족에게도 함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맞이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이 복된 안식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오벳 에돔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글자죠?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나요? 네. 이 전 세계의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복을요, 어느 사람들이 문 앞에다 복자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위로부터 복이 쏟아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복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한 400번 이상 세상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누구였어요? 오벳 에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죠. 좀 생소한 이름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벳 에돔이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12절에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렇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특별히 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등장하는 또 다른 성경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또 역대상 2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과 25장은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다가 오벳 에돔의 이름이 등장하면 여지없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섯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쭉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언급하다가 오벳 에돔이 나오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라고 그 이름과 복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다가 오벳 에돔의 이름만 나오면 복을 주었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아주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잠깐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복을 줬고 이 소유에 복을 줬고 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그 주석을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고 별난 사람이고 무슨 재주로 이름이 나올 때마다 복을 받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올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오벳 에돔에게 주었던 그 복을 우리의 집에,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그렇다면 이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처럼 되면 분명히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벳에돔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법궤입니다. 이 장은 법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중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도 가장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이 이 법궤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어떤 발상을 하게 되냐면,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딱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자세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을 때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블레셋에.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사기가 막 승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봐라 했더니 법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식을 다 들었죠.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도 없이 우리가 두려워가 떨 필요 없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기자 그래서 1차 승리 때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큰 승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빼앗았어요? 법궤까지 빼앗습니다. 야, 이 블레셋 사람들 굉장히 신났겠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놔뒀던 곳이 어디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아스돗에 여러분 그 재미난 이야기죠. 참 성경 재밌게 읽었어요. 아스돗에 무슨 신전? 다곤 신전. 다곤 신전이 있는 데다가 법궤를 놔뒀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그 법궤를 거기에다 같이 놔둔 것입니다. 놔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더니 아곤 신상이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려가지고 이 문턱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아곤을 섬기던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뭘 받지 않았다고요? 분찍밥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가드에서도 역시 이 법궤 때문에 독종이 일어나서 막 이 사람들이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에글론으로 옮기고요. 에글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데 보통 이 법궤를 이렇게 끌고 가는 소들을 황소를 택하는가요? 암소를 택하나요?
보통은 황소를, 숫소를 택해요. 근데 이때는 암소를 택했는데요. 암소도 그냥 암소가 아니라 어떤 암소를 택합니까? 새끼 나가지고 젖을 줘야 될 암소 2마리를 이 수레에다가 해가지고 법궤를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새끼 때문에 뭔가. 예. 이 새끼 때문에, 그리고 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암소가 젖이 부르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보내려고 하는 베세메스로 그대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만약 암소가 새끼 때문에 다시 가지 못하고 돌아오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걸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암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베세메스로 곧장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법궤를 돌려받았습니다. 법궤를 돌려받아가지고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궤를 훔쳐보다가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옮겼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럇 여아림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가 몇 년 동안 있었어요? 3년. 이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가 자그마치 20년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법궤 어디 있는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이 블레셋에서 법궤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독종이 일어나고 막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그 장면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예. 이 누구 방식대로, 블레셋 사람의 방식대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싣고 앞에서 우사의 동생 아효인가요? 예. 그 다음에 이 법궤 가까이서는 우사가 지키면서 그를 인도해 가고 있는데요.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소들이 뛰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타작마당에 뭐가 있어요? 예, 곡식 나락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곡식 나락을 먹으려고 소들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다 보니까 법궤가 덜컹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있을 때 우사가 으쌰 하고 받치죠. 그래서 손을 대가지고 그 자리에서 착사하고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왜 그랬을까요? 법궤를 보호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직접 심판해서 죽였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과 공부를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죠. 우사는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어요. 아비나답의 손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들이라는 표현은 꼭 그 다음 세대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도 포함시키는 표현입니다. 20년 동안을 이 우사가 법궤를 지키고 있었어요.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물에 대하여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성전에 들어올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처음 믿었을 때하고 지금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까?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대하여 편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경외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20년을 늘 법궤 가까이에서 있었던 우사가 하나님께서 만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이건 불경죄였어요. 당시에 죄를 범하면
직절 처벌하는 사형 제도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부모에게 공격하고 부모를 때리는 자들은 그 자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사는 익숙한 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손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사를 가만뒀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불경스러운 죄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는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물꼬를 트는 역할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직절 처벌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6장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3만이라는 사람을 동원시켜서 법궤를 옮기는 정말 장엄하고 엄숙한 장면. 그 중에서 이 법궤를 운반한 책임을 맡고 있는 우사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눈이 쏠려 있던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스럽게 그 선물에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도 우사와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졌죠?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한 죄, 하나님을 속인 죄, 이 여러 가지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에 이 법궤가 자신에게 왔을 때 자기도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두려움 때문에 법궤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감히 이 법궤를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이때 나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응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기 부자선지자 70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기뻐 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 거룩한 상징을 환영하였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가 제가 다른 거 읽고 있네요. 이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기뻐 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서 거룩한 상징을 환영하였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가 이제 가드 사람과 그 권속에게 쏠렸고 모든 사람은 법궤가 그들과 잘 지내는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다윗까지도 법궤에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마지 못해서 떠맡은 것이 아니에요. 이 오벳 에돔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닫고 그 법궤를 스스로 모셔가는데 어떻게 모셔간다는 거예요? 예?
기뻐 뛰면서 모셔가는 거 말고 어떤 방법으로? 수레에 싣고 네, 여기 나오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간지라? 내어 간지라. 여러분, 원래 법궤는 어떻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레인들이 메고 가게 되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수레에 싣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그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움직이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 누구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오벳 에돔이 레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드 림본이라고 하는 레이 지파에게 해당된 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드 림본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모든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3개월 후에 떠날 때에는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역사가의 눈으로 볼 때 이 오벳 에돔의 집은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벳 에돔이 집에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결국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저기를 데리고 가죠. 법궤를 모시고 갑니다. 그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6걸음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옮기는 곳에도 노를 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옷을 입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다 그러죠. 그리고 저 바깥 위에 집에서 그 다윗의 아내 미갈 이걸 쳐다보면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멸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역대상 2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냐와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 해가지고 쭉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이 오벳 에돔은 어느 자손이었어요? 네, 여기에 고라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 족속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그래서 이 레이 자손의 족보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레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아들들이 있었고 그 중에 고핫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는 것입니까? 고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자손은 레위 족속이었고요. 고핫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누가 와서 맬 것이니? 고핫의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더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맬 때도요 이 채만 이렇게 들어야 되지 이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를 했고요. 성소를 옮기는 법궤의 이 기물들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고라는 바로 고핫의 자손이었고 고라 족속은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었던 오벳 에돔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방법대로 결국 법궤를 메어서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다시 보십시오. 이 고라하고 모세와 아론은 어떤 관계죠?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이 아론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고 이 고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레인으로서 성소 기구를 나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레위 지파고 똑같은 고핫 자손들인데 한쪽은 제사장들이 되고 한쪽은 물건이나 나르는 사람이 됐다. 이거에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 떨어집니다. 고라 떨어졌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고라의 후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정확하게는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담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를 성전 사모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성전 사모곡의 거의 대부분이 고라 자손의 시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제에 고라의 시라고 하면 그것은 성전 사모곡입니다. 시편에 알려진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참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의 노래 가운데 오늘 우리는 84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84편 표제가 뭘로 붙어 있습니까? 고라의 시. 고라 자손들의 시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무슨 사모곡이요? 성전 사모곡이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나는 똑같은 고핫 자손인데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저 사람들은 나가서 제사를 집전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나는 맨날 교회에서 의자 나르고 테이블 펴고 나는 왜 이래야 돼? 불만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성전을 보면 뭐 이렇게 볼만한 곳입니까?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건축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요, 이 시편 84편에 보면 오늘 시간 때문에 다 살피지 못하는데 그 성전의 성막에 참새와 제비가 집을 짓잖아요. 그거를 부러워해요. 나도 저 참새처럼 제비처럼 차라리 저런 미물이 돼서라도 성전에 늘 저렇게 붙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당번 때만 들어오지 항상 거기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절정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대한의 독립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 나는 더욱더 힘을 주어서 대한의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독립된 조국의 문지기로라도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심지어 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대한 독립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라 자손들의 특별히 오벳 에돔의 심정을 이 말씀 한가운데 딱 표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요세푸스가 뭐라 그랬죠? 버피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었는데 3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뭐가 됐다고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 백만장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만장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일할 필요 있을까요? 일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결국 이 오벳 에돔은 편안하게 그 받은 복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잘 살았더라. 이 기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오벳 에돔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는데요. 이 다윗성에 이제 법궤가 들어오는 그날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 명단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오벳 에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봉사를 오벳 에돔이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6장 13절에 보면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서 물온대소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26장 15절 오벳 에돔은 어디에 당첨되었고?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다. 성전의 수위로 문지기로 자원하여
남쪽 문지기로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평생을 성막에서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사로 봉사하는 삶을 이 오벳에돔은 살았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도 대를 이어서 성전에서 곡간을 지키고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큰 집에서 평안하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신 천막 성소의 문지기를 더 사모했고 그것을 더 즐거워하였습니다.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한 것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물려준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줄 아는 신앙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오벳에돔 역시 분명히 고앗 자손들이었던 그의 부모님들이 이런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그 신앙을 물려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줄 아는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좋은 장소에 가는 것보다, 어떤 좋은 리조트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오는 것을 더 즐겨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시고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신앙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